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분들 계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예배하는 고향교회에서 옛 추억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마다 식구들이 모일 터인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또한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에 성찬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으로 시작되는 성찬의 의미는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자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베푸셨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가사 중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때에 맞춰서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팔리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성찬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잘 살피시고 나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찬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먼저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했습니다. 살벌한 표현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의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던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깥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음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받는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고 신비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이 거룩한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성찬을 받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함께 하나 되는 이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은혜이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깨닫고 빈부, 귀천, 높고 낮음 그런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그런 신성한 신실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늘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와 생활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예배 때에 떡을 떼는 성찬의 순서가 이미 정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특별히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코이노니아라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한 모든 일들과 더불어 형제 자매로서의 신실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빈부 귀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일 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지속적으로 성찬을 행할 것을 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함부로 성찬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어머님은 늘 흰색 저고리를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성찬식을 하는데 나와서 성찬식을 받지 않으시고 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표정은 엄청 괴로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배 끝나고 엄마는 왜 성찬식에 참여 안 하셨어요? 라고 그랬더니 아마 뭔가 마음에 꺼리끼는 일, 불편한 일,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자기를 살피고 자기 몸을 분별하고 주의 몸을 생각하고 먹고 마실 것을 주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간의 교제로서의 성찬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성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기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간단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린 첫째로 주의 만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는 예배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어떤 명절에 가족과 조상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어떤 기념일에 그를 기억하듯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성찬은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참여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하고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교제를 성찬을 받는 동안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성찬을 받는 동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청년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찬양대가 1등을 해서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등 했을 때는 아멘 안 하다가 100만 원 받았다니까 아멘 하셨죠. 제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봤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의 회의를 해서 정류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상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불우한 청소년들 밥 파는데 그 식당에 기부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박수 받을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게 또 다른 진정한 성찬이라고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도 살아있는 성찬에 속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성찬의 뜻은 유칼리스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죽은 자가 다시 성찬을 통할 때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확인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축제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만찬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기쁨과 감사로서의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또한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에 보면 떡을 드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들어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린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이제 우리를 잘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떡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여러분의 더럽혀진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형제 자매로서 원주 제일교회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